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히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크신 사랑이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강대했으며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누가 제일 먼저 싸움을 잘하냐, 누가 전쟁에 나갈 때에 누가 나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이 나만 장군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보니까요, 이 나만 장군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1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열왕기하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 여러분, 주인인데, 내가 종이고 주인인데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 앞에 크고 강한데 그 이유가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속해져 있는,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람 왕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을 볼 때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단어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또 나쁘게 변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 성경적인 단어를 선택을 한다면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거듭났다 할 수 있을까요? 이전보다 지금의 상태가 더 나아졌을 때에,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갔는데,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확신을 생겨서 행동이 변화되고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런 거듭남이 있었던 것이 바로 나만인데요. 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에 보기에는 큰 용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내를 보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나병 환자는 뭐냐면 그냥 죽을 병이고 전염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아만은 자신의 이 병을 드러냈을까요? 아니면 숨겼을까요? 그렇죠. 아마 숨겼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가면을 썼을 수도 있고 늘 두껍고 긴 옷을 입고 다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겉은 번지르하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과연 우리의 속내는 어떤 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귀한 믿음인지, 아니면 보여드리기도조차 너무나도 부끄러운 작은 믿음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나아갔는데 그때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대요. 포로로 잡아온 거죠. 그래서 그 소녀 중에 포로 중에 한 명인 이 소녀를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그냥 하녀처럼 아내를 수종 들게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데리고 왔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되어 있어요. 자, 이 소녀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지금 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그 고통이 주인에게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뭔가 포로를 잡아오거나 종을 부리는 주인은 좀 못됐기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종을 진짜 종처럼 뭐 개처럼 그렇게 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주인의 그 장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나병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주인이 나의 고향인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바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그 병을 고쳤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자신의 주인을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는데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람 왕이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그 재물들을 같이 주면서 거기에 가서 잘 고침을 받아오고 또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왕에게 같이 가서 고침을 받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조금 의아합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었다라는 거죠. 네, 찢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신 옷을 찢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의 그 고통이 아픔이 너무나도 심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어가지고 못 고치게 되면 그것을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아람 왕의 계략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소녀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소녀도 있지만 그것을 오해하여서 순수한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 사람을 병을 고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자신에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열왕기하 5장에 이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이 소녀와 이스라엘 왕의 비교되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조차도 자신 안에 여유가 없는지 사랑이 없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다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위인전이에요.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시고 나병 환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걸린 이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 누가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상황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를 나에게 보내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오해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보내는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분별의 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11절 말씀의 전에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에게 저기 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1절에 많이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뭔가 마음이 급하고 조급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 병고침과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병고침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오해하고 있는 이 병고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그러니까 아픈 그 부위에 놓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라고 이 나아만 장군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몇 번을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였었죠, 여러분? 7번 씻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6번에 걸쳐서도 전혀 고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번,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설교를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한번 명절에 이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늘 제사를 지냈던 거죠. 제사를 지내면서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사촌 형들과 동생들과 절하면서 옆에 그냥 킥킥대고 웃기도 하고 빨리 이제 제사가 끝나면 닭다리를 하나 들고 먹는 거, 그리고 바나나를 하나 들고 먹는 거, 이것이 그냥 기쁨이었지 그 제사에 대해서 전혀 그냥 생각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일 먼저 걱정되었던 것이 뭐냐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말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조금 그때 아버지에게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저기 제사 지낼 때 절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큰아버지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이제 제사가 중단이 되면서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조금 큰 소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큰아버지들에게 혼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사가 이제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것들, 그리고 큰아버지가 감사하게도 저에게 와가지고 그래, 네 종교는 자유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제사 그 앞에 서 있기만 해라라고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명절 때마다 제사가 당연히 저희 집안에 있었지만 저희 가정은 열심히 가서 제사도 돕기도 하고 또 참여도 그냥 앞에 서 있는 느낌은 했지만 그렇게 그분들 앞에서도 우리 많은 친척들 앞에서도 믿는 자로서 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도 이와 비슷했어요. 뭐냐면 나만 장군의 이 병고침을 통하여서 이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자신의 나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어때요? 전혀 아무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그 나병을 자신이 7번 물에 씻김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았던 것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 우리 아까 본문에 같이 읽었듯이 자신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세계 열방에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을 했는데
자신의 왕이 섬기는, 자신의 나라가 섬기는 림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때가 찾아올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두려웠냐? 그 림몬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절할 때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 왕을 부축해 주기 위해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얼굴을 굽히고 허리를 숙이는 것이 그것을 용서해 달라라는 나아만 장군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또 혹여나 짓게 되는 그 죄를 민감하게 반응한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돌아가는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암몬 나라에 돌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아만 장군이었고,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침을 본 사람들이 이 주위에도 많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을 섬기는 종뿐만 아니라 군대도 같이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온 나라에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강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정말 내가 몸이 아파야, 그리고 그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별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 예토 공동체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쓰고 한자 한자 써내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동계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우리 예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우리 예토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아침에 제일 먼저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자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그 모습을 누가 뭐래도 내가 지키고 삶의 루틴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세고 우리를 흔들리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내가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 동안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하나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긴다면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또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 예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